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지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는 무지경에 갇혀있던 악한 천사들이 풀려나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불신자들을 다섯 달 동안 심한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직접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세상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참으로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은 불신자들에 대한 재앙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들은 우리 신자의 휴고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더 철저하게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직접 괴롭히거나 죽이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 악한 세력들의 정체와 존재와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재앙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 앞에서 한 소리가 나옵니다. 음성이 나오는데 그 음성은 큰강 유보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은 하늘나라에 있는 금향단을 가리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향단에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한 그러한 기도들이 모여지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 금향단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재앙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 아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결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들과 불신자들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되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왜 풍성한 응답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까? 기도를 조금 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마지막 날 6번만 돌고 7번째를 돌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에 6번만 씻고 몸이 낫지 않았다고 7번째 씻지 않았다면 결코 그 몸은 치유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채울 때 응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바벨론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생한 바벨론 문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던 바벨론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은 늘 하나님의 원수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당한 4천사들은 악한 천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라는 표현이 있는데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지만 그 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년과 월과 일시에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들까지도 철저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재앙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로 구성된 영적 마병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악한 4천사 밑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의 수가 2만만이라는 것은 그들의 수가 2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2억의 마병대는 악한 귀신을 가리키는 것이지 결코 어떤 나라의 군대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2억의 마병대는 실제로 어떤 나라의 군대로 해석해서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과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전쟁 때문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르지 않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병대는 문자 그대로 악한 4천사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에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을 죽입니다. 그들이 전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사자가 직접 그들을 죽입니다. 6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악한 천사들이 불신자들을 초자연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의 수가 2억이라는 것을 들었다고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악한 영의 전체 숫자가 2억인지 아니면 6번째 나팔 재앙에 동원되는 그 천사의 수가 2억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말은 사탄의 수하에는 참으로 정말 수많은
그런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이 악한 영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좋은 천사들의 숫자가 이들의 2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운데 3분의 1은 타락했지만 3분의 1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좋은 천사입니다. 악한 영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악한 영으로 구성된 말들과 그 말 위에 탄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들과 악한 영, 그 위에 탄 자들은 다 악한 귀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을 탄 자들의 가슴에 호심경, 즉 흉배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 흉배는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빛과 자주빛은 다 붉은색 계통으로 심판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유황도 심판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악한 영들이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재앙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임을 그 흉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악한 영적 마병대가 정말 잔인한 사자처럼 우리를 물고 뜯고 악한 불신자들을 물고 뜯고 죽이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이 악한 영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이 6번째 나팔 재앙에서 악한 영들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들과 불신자들을 정말 무섭게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에서 입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신자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6번째 나팔 재앙도 불신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 우리 신자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이후에 장자들과 초태생이 죽는 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불신자들의 3분의 1이 죽는 이 재앙 이후에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받던 우리 성도들이 공중으로 휘고되고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7 나팔 재앙들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들의 힘은 이 19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어렵습니다. 영적인 그 사도 요한이 영적인 악한 세력을 이렇게 본 것을 이제 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은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이 말들은 영적인 말들인데 머리가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꼬리에도
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꼬리는 뱀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뱀의 혀는 끝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뱀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 혀의 상징입니다. 근데 머리가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도 있고 그 혀가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들은 철저하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것은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사탄의 가장 주된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사탄은 진리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사실처럼 진실처럼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속이면서 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본래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으로 역사하는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이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사탄은 온 천하를 깨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NASB를 보면은 이게 deceive로 나옵니다. deceive.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본래부터 거짓말장이로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거짓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이거를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삼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의 거짓말을 믿으면은 결국 죄를 범하게 되어 있고 사탄의 속박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이 반대도 사실입니다. 거짓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속박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이 세상을 빼앗기고 말았고 죄와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은 사람들을 속박하고 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사탄들은 무엇보다도 거짓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집중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은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100번 이야기 들으면은 사람들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세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쓰는 전략이 그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이 진리처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어려운 상황을 잘 모르고 계셔. 네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은 무섭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늘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등등의 거짓말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도 생각 속에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자아상을 무너뜨리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아상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너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쓰지 않는다. 너에게 나쁜 일이 힘든 고난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막지 않았다. 등등의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아상을 끊임없이 생각 가운데 공격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도 거짓말합니다. 많은 재물과 소유가 있고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일평생 헛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사탄은 인간과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도 우연히 생겼다고, 우연히 생겨진 거라고 거짓말을 믿게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거짓말합니다. 특별히 요사이 사탄은 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인문학과 철학 등에서 가르치는 많은 내용들이 사탄의 영감을 받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사이 인문학이나 철학의 근본 사상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들으면은 인간 중심을, 인간을 위한 이런 사상으로 생각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날 인본주의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인본주의를 퍼뜨리는 대표적인 단체는 1933년에 창립된 미국 인본주의 협회입니다.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입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 협회의 중심 사상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와 진보에 대해서 진화론적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과학적 방법만이 인간의 관심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고 진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감각적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진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치들이 오직 주어진 문화에만 근거를 갖고 있고 모든 문화에 공통되는 규범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상대주의를 생각합니다.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그런 진리를 주장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 중심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견해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인간의 타고난 선과 완전성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세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은 철저하게 반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사탄은 이런 인본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심어주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여전히 갖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고 왕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홀리 가이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성경을 알게 되면은 사실 이런 인문학책, 철학책 정말 너무나 낮은 단계고 유치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이 철학에서 궁극적으로 하는 게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어떻게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죽음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철학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미 이러한 것들이 해답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이 끝나는 곳에서 신학은 시작한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이 끝나는 곳에서 신학은 시작한다. 철학이 궁극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한 것들이 이미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신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학 책이나 철학 책이나 이러한 것 읽을 시간이 있으시면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과 신앙서적 읽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그런 책들을 읽습니까?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생수를 사려고 그러는데 생수에 생수 90%, 하수 구중물 플러스 10%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사서 마시겠습니까? 인문학 책이나 이런 책들은 사실 10%, 20%만 진리고 나머지는 다 구중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중물을 마시면 영적으로 더럽히게 되게 되고 사탄에게 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신자라도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사탄이 준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는 사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모든 거짓말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신자지만 사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탄이 준 거짓말의 정체를 좀 드러내고 하나님께 듣고 그것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괴롭히고 죽인 그 귀신들과 우상을 섬기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사탄이 악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강팍함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멸망할 때까지 완악함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불신자들만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맨손으로 철봉을 하거나 엿기를 계속 들다 보면 손에 굳은 살이 새겨집니다. 그러면 손에 감각이 둔하게 되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마음이 굳은 살처럼 그렇게 굳어져서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지고 무뎌지고 맙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드려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목사님이나 목자나 부모나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들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마음밭 가운데 길가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풍성한 축복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신자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강팍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마비시켜서 제가 죄인지 모르게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쓸쓸해지고 슬퍼집니다. 영혼의 평안이 없고 삶의 목적도 있게 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팍한 마음은 다른 모든 죄와 악을 쉽게 범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신자가 강팍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들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완악한 사람은, 강팍한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바로의 경우는 정말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표징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도 애굽 군대와 함께 홍해 바다에 수장당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시간이 걸려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의 기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몇 개월 또는 1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현재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결코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정말 겸손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